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할례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내용을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것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할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고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그거 하나의 할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신약교회에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할례 받은 자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논증이었죠. 그런 다음에 지난주의 말씀은 참 유대인이 누구냐? 참 유대인이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마음밭이 변화되어서 회개한 사람이 바로 참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혈통적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초점을 두고 바울이 이어서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장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몸에 할례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제는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 전에 할례 준 것도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고, 근데 사람이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들고 좋지 않게 만들 뿐이죠. 그래서 좋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사적인 질문이죠. 이미 답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여야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전문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고 현재,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냐 하면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동시에 철저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고 위선자인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잘못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율법주의적이며 위선적인 그것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도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다면 이라는 논증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답이 나오죠.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 바울이 범사에 많다 라고 할례의 유익성,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우리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가 있었고, 또 우리도 종종 회개하지 않은 그런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긍휼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에게 속지 않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를 질책하면서 동시에 은혜롭게 옳은
옳은 논리로, 회개하는 논리로 끌어오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것을 허무하게 여길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이 의미가 없다면 할례는 의미가 없겠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의미 없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동일한 태도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은 할례는 세례랑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큰 죄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도 몇 번 발견했는데 미국에서는 술, 마약, 그리고 음란, 그래서 가정, 결혼, 이혼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 세례 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본처를 버리고 떠난 사람,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찾아가서 그래서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용서해주고, 그래서 다시 합치고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상당수예요. 특별히 더욱이 미국에서는 간음죄가 없고 간통죄가 없고 그 다음에 이혼이 합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드러그도 마찬가지예요. 드러그도 미국에서 지금 워싱턴주 합법인 것이니까,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파고드는 거죠. 이제 마귀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서 죄의 유혹에 크게 넘어가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지금 자기가 받은 세례는 무의미하다, 자신이 신앙생활했던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그게 유대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개한 마음에서 세례와 그리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는 회개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치됐을 때 가장 행복하죠. 우리가 뜻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됐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지혜로웠다는 것을 불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백성 중에서 유대인을 선택했던 것이 잘못이었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었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적이든 금융적이든 다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회당 가지 않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뛰어나게 만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좋은 것들을 나쁘게 사용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좋은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당하고 옳고 거룩하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회 가운데 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이 유대인들의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아이가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한 15년, 20년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어요. 생활을 했습니다. 유스그룹도 나오고
썬데이 스쿨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근데 성인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받은 유아 세례는 무익하다. 받을 필요가 없었다.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이죠. 다른 신앙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아 세례와 신앙생활과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던 그 20년의 생활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값진 것이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그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불쌍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배은망덕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특권들을 누렸던 것에 대한 감사를 모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한 특권이 오히려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궤변을 쏟아내고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한 궤변을 쏟아내고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루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원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수많은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쳤다라고 하는 궤변까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마음이 딱딱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마음 상태입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수사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는 뜻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 그리고 할례의 유익은 너무나 많다. 범사에 많다. 너무나 많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범사에 많다라고 그랬고 원문으로 보면은 much in every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각도로 보더라도 항상 그것은 유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회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당연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프리빌리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그룹이 가장 받은 큰 특혜는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이 성경,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유대인들만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전 세계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퍼져서 다 살고 있는데 5대 양 6대째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특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시면서 가장 큰 특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단 이름이 성경장로교인데 장로교는 어떤 교회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리를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성경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서 떠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대해야겠죠.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의 유익이 단순한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의 가치는 말씀에서 얻어진다. 바울은 여기서 그 성례,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었느냐고 묻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지혜의 보화를 맡겼었다고 대답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제쳐놓으면 유대인들에게 아무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죠. 천국의 보화를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천국의 사람들로서 변화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세례도 받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룹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구별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잃어버렸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한 면, 그것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인을 가치 있게 했고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인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것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들으라, 똑같은 말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석이고 자기가 발견한 진주 중에 가장 좋은 진주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천국은 말 그대로 천국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이죠. 천국보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은다면,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죠.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됐을 때 믿는 자들이 가서 바벨론 지역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생활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만 항상 유대 지역에서만 선지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혜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국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계속 모으려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익과 최고의 혜택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천국을 버렸다.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버렸다. 대신에 너희들은 다른 것을 선택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을 선택하셨던 그 선택,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셨던 그 제도가 그러면 무의미해진 것이냐?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바울이 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의미 없게 된 것이지 그것은 늘 의미가 있었고 너희들 중에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늘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교회 그리고 성경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은, 너희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미지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예처럼, 실제적인 예처럼 유아세를 받은 사람이 신앙을 떠났고 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교회와 이런 걸 다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데미지가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미지가 가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구원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 문장의 의미는 주님의 은혜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약속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 가운데 그 약속을 계속하여 믿음으로 해서 그 언약의 특권들을 상실하지 않았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뜻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가 돼요. dispensationalist가 됩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구약에는 이렇게, 신약에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셨다라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역사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내시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구약 시대에는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선택을 하신 것이고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인이 된 것이죠. 그것만 차이점이지 구원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언약 백성 가운데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남은 자들이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랑 반대적인 말을 하는 축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만 잘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남은 자죠. 그리고 포로로 가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 예레미야 말이 맞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 다 이미 알았겠지만 거기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전체단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생겼겠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그 라인에 있는 거예요. 남지 않은 자들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의 라인은 항상 한 라인이에요. 그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
들어가져 있었고 빠져나오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라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백성을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렇게 두 개밖에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참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회개한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똑같은 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유대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끝까지 따라가면 처음에 여기 시작이 물론 아담이 있겠지만 유대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족보 있으시잖아요. 그 족보대로 끝에 가도 아브라함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혈통적으로. 그러나 신앙의 족보로 따졌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이 본 문장의 이 3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언약은 늘 성취되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은 대다수지만 남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미쁘심을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데미지를 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4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는 그 명제에 쓰이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51편은 누가 쓴 거죠? 다윗이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한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고 쓴 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 사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 듣고 다윗이 무너져서 회개하는 시를 쓴 거예요. 그때 죄 용서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 이 구절은 이제 나단에게 다윗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떤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수많은 양을 잡지 않고 수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의 그 양을 하나를 잡아서 부자를 대접했다. 그 방문자를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 당장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지도 모르고 마땅히 죽어야 죄를 다윗은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게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을 때 선택하셔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왕도 힘이 없는 왕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왕,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너가 다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한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을 다윗이 느끼게 한 것이죠. 마땅히 죽어서 파멸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시편 51편을. 마음이 찢어져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았고 모든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로 치자면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회개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회개를 하면 되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 왕의 신분이 유지됐습니다. 비록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왕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큰 죄를 지어도, 회개를 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한 생활의 결과들은 따라올 수 있어요. 힘든 거, 복잡한 거, 내가 보기에 정말 슬픈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들, 어려운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은 늘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느냐, 신실하게 하지 않느냐가 늘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그분의 믿부심은 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죄악을 잊어주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성공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범죄한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어쩌면 죽은 우리아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사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이 순전하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 문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의역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왜냐하면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이 얘기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블레임을, 잘못을 지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재판을 붙으셨을 때 항상 이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내 상황은 이렇다. 나는 특별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다. 이것은 버릴 수 없다라고 가면 하나님과 재판장에서 맞붙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숫자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레미야 한 명이고 거짓 선지자 수십 명이고 수백 명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수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다수가 이길까요? 그렇지 않죠. 진실한 사람이 이기겠죠. 진실한 존재가 이기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의롭고 그분의 심판은 항상 승리한다. 그분의 재판은 항상 이긴다.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이 수동태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판단 받으실 때라는 말로 쓰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사람의 지혜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있는데, 사람의 의로움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셨다, 하나님이 못하셨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을 선택을 잘하셨다, 못하셨다, 왜 할례라는 제도를 그렇게 제정하셨는가, 제정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옳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지 않을 때, 내가 핑계댈 때, 내 욕심을 버리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기억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다. 하나님은 판단 받으실 때 항상 승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특혜를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특혜를 얻었습니다. 이 특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시는 특혜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만났을 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